의미라는 의미를 얘기하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2달 넘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고, 평가는 그만큼 많은 효과와 그리고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활 방역으로 풀자마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은 너무나 강력하게 2달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말이었고, 솔직히 교회를 참 많이 괴롭혔던 말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주된 그 운동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역에 성공한 방법이긴 한데, 거꾸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한 가지 생각해 봤더니 강력한 예수님 가까이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강력한 말씀 가까이 하기. 이러면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루에 15분만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15분만 말씀 가운데 좀 제 목소리 들어가시면서 뭐 얼굴은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지만 소리만 들으시더라도 말씀을 좀 생각할 수 있고, 15분만이라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라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소통을 해야겠다. 제가 앞으로 이건 계속 올릴 겁니다. 주중 예배가 없을 때는 매일 올렸어요. 6일 이렇게 토요일까지 올렸는데, 주중 예배가 있다 보니까 매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마 한 주에 한 3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께 주일날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역장을 통해서 다 체크하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체크해서 몇 분 들었는지, 15분 가운데 1분 듣고 끝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하게 다시 네, 이렇게라도 강력한 말씀 가까이 하기 해야지 우리 영이 말씀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역이 성공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혼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떠먹여 드리는 그 심정으로 15분에서 17분짜리의 영상을 매일 올려드렸던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 안에 말씀도 제가 편집해서 넣기도 하고, 지도도 넣기도 하고, 사진도 넣기도 하고, 졸립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너무 나긋나긋해서 듣다 보면 그냥 잠이 스르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듣다가 주무셔도 되고요, 잠이 안 올 때 밤에 그냥 틀어놓고 제 목소리 들으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15분에서 17분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그 시간만큼이라도 가까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15분 내서 17분 투자하는 것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뭘 어느 정도 살리겠어.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만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한 장씩,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창세기 곧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신약 가운데 하나 또 하고 해서 말씀을 66권을 그렇게 다 올려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장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15분 분량의 무슨 책 몇 장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연구해서 짧게, 되도록이면 15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 빼면 15분 되는데 기도하면 16분 17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15분 안으로 끊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은 15분 넘어가면 안 듣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15분만이라도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6월절이 돼서요,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같이 와요.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이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단순한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하셨지요. 자, 이 헬라인이 요한복음 12장에 입성한 다음에 유독 요한복음에만 왜 이 헬라인 이방인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시작과도 같은 거라는 거지요.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암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몇몇 헬라인이 찾아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가 세월이 바뀌고 몇 세기가 흘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요.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가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시점으로 모든 메시지를 십자가의 예언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6가지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한번 깊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들으셨어요? 제가 거기서는 다 하지 못했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곧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옛날이요. 벌써 이 1장 나눈 것도 오래됐네요. 그죠? 궁창을 만드셨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십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없는 날이 있는데 둘째 날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신비주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석도 되겠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요. 위와 아래가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없으면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고난이고 아픔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위와 아래가 연결될 수 있었던 거지요. 둘째 날 창조는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사역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둘째 날 창조된 그 자리로 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을 둘째 날 창조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역의 시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분리됐고 또 이 땅에서 떨어져 있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소통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기억하시나요? 성막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북통일 얘기를 해요. 동서가 화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빼놓고는 화합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시험지 안 드려야겠는데 십자가지요. 십자가 없이 통일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동서의 화합이 될 수 없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성령 강림 사건의 시작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저주받은 죽음의 행진을 거듭하며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지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청 가운데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은 꺾였고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그 사슬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풀으셨고 십자가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이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의 열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는 수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죽으심, 그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온 인류가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것이 곧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편안하지도 않고요. 그 고통 자체를 말하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27절에 내가 죽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도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의 그 죽음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함께 오는 것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인지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것이 27절 끝에 나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던가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하며 다시 한번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우리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런 기도를 하실 만큼 그 십자가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로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리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바꾸면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뜻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나가셨던 주님입니다.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지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다 라고 하시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갑자기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깨어나라고. 18절 말씀이 뭡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때로 로마서 8장 다 나오면 한 번씩 시키려고요. 자, 고통 뒤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장차 올 놀라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고난이 영광이 됨은 마치 순교가 축복인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이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순교입니다. 반면에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은 뭘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겠지요. 저마다 죽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단 한 명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순교 직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있으면 병들어 죽든지 사건이나 사고로 해서 죽든지 그 모든 죽음들은 다 괴로운 거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죽음은 저는 순교라고 봅니다. 순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순교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빚도 없이 그냥 그 생명이 죽었던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만 죽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들이
여기 와서 풍토병으로 다 죽습니다. 선교사님 혼자 죽은 게 순교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순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순교자로 선교사로 순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족이 이곳에서 그 순교하며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묻힌 너무나 많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열매가요, 이 민족 가운데 지금 100년이 흘렀을 때 큰 열매, 아니 100년도 가기 전에 굉장한 열매를 맺었고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를 믿는 분들이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그 순교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늘 이 땅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건 좀 참 마음이 아파요. 천국에 계신 순교하신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만날 수 있을까? 너무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건 우리가 잘해야 되지요. 뭘 잘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 순교하신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 우리 격려하시겠죠. 야, 예수 믿고 오느냐고 수고했다고. 순교만큼 귀한 열매를 맺는 게 없습니다. 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천둥 소리가 울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인간에겐 뭐가 돼요? 구원과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고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는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이게 이렇게 니꼬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한테 복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복이 되었다는 거지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은 주님이 다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혜택은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그 십자가는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정말 잔인한 체험 방법이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채찍을 맞는데 왜 내가 나음을 얻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냐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질병,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코로나19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서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우리에게서 영생은 못 뺏어갑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질병도,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십자가는 사탄을 박살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합니다. 사단을 두동강이 내버렸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으로 박살을 낸 거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처럼 여인의 후손이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요. 회복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사탄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게 사탄입니다. 지금은 발버둥 치는 거지요.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뿐이지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무정행이로 떨어진 거죠.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집 밑으로 무속인이 이사를 왔대요. 무속인 이사 왔는데 왜요? 그랬더니 거기다 간판 붙여놨대요. 무속인이 밑에 왔으니 뭐 하겠어요? 점치고 굿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어떡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왜 밑으로 왔을까요? 위로 안 오고. 위로 왔으면 한층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일단 발 밑에 왔으니까 밟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게임 끝난 거기 때문에 귀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사님 밑으로 온 건 기도하시라고, 깨어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매형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집에 한번 놀러 오셨대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말 하시더래요. 영적으로 밟으라고, 그냥 팍팍 밟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냥 이게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뱅뱅뱅 돌면서 그 방에서 쾅쾅거리면서 기도하라고. 꼭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미 사단은 끝났고 그 하수인 귀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무속인 무서워서 곧 이사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왔다고 떡을 돌리는데 자기 집만 안 주더래요. 아마 알았던 것 같다고,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거 아는 것 같다고. 알면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요 이미 제거됐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사단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괴계와 거짓과 모든 것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를 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탄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사탄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왕으로 군림합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귀신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이고 권력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을 보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세상이 휘둘리면 안 되는 우리들인데 왜 이렇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지요. 왜 휘둘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만 잘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도요 이미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휘둘릴 수 없는 거지요. 여섯 번째,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32절에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겠지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를 믿다. 근데 그를 믿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그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그 어떠한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들이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갱협, 그래서 교회 전체에 이렇게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총회도 다 소속되어 있는데 5월 31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했더라고요. 모든 성도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총동원주일 해야지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거 안 해도 나와야죠.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것, 우리를 잠그고 있던 빗장이 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분,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속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결단과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없으면,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다 헛것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나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 때 항상 수련회 가면 뭐 있을까요? 마지막 날 저녁에 하여튼 십자가 지고 가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제가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좀 가면 산속으로 가니까 하여튼 십자가를 최대한 무겁게 만드는데 다치지 않게 좀 그래도 무겁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갖지요.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라 초청을 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못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해요. 우리는 매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단하고 믿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 본문 말씀에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자세히 알고 계시죠.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다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릴 것까지 수많은 고초와 수모를 당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 아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것인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친히 아셨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지요. 그런데요, 진정한 복은 그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지막인데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뭐 할까요? 아니, 이렇게 예를 들까요?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정확하게 한 달 뒤에.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네, 맺힌 거 풀어야죠. 일단 주님 오신다 하는데 미워한 사람 찾아가서 다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거 가서 다 용서하고 다 풀고, 나 용서해줘, 나도 용서할게 하면서 다 풀 거 다 풀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안 하시겠어요? 제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냐면 내일 주님 만난다는 생각으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겠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 죽음, 주님께서는 비참하게 그 비참함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으셨고요. 이미 죽음을 아는, 내일 죽어요, 어떤 죽음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죽음 가운데 매몰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 가운데 이겨나는 사람,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아닌 승리하는 삶, 죽음을 묵상할수록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가까이 하기 뭐라고요? 강력하게 뭘 가까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